오후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입니다. 2장 1절과 2절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어떤 격려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인정이나 자비가 있다면 같은 생각이 되어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 되고 한 생각이 되어 너희는 나의 기쁨을 이루라. 오늘 이 설교 제목을 우리가 잘 공감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이런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우리가 잘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있겠죠. 우리 신앙생활에는 우리 신앙생활뿐만 아니고 우리 생활에는 이 공감 능력이 필요합니다. 관심이 없다면은 공감할 수가 없겠죠. 관심이 없으면 반응조차도 일어나지 않겠죠. 공감하지 못하면요, 그냥 자기 주장만 내세우게 되고요. 서로를 남을 배려해주는 이런 법을 모르게 됩니다. 위로하는 법을 모르게 되죠. 저기 이제 배려심이 없게 됩니다. 보통 이제 공감이라는 단어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는데요. 흔히 공감이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가 좀 아프면 함께 좀 아파해주고, 또 누가 이제 슬퍼하면 함께 슬퍼해 주는 것이 공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공감이라는 것은 감정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아는 만큼 공감할 수 있고요. 내가 모르는 것은 공감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이제 교회 안에서의 공감. 이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교리예요, 교리. 같은 교리. 믿는 자들이 같은 교리가 아니라면 그것은 공감이 아니에요. 공감될 수가 없죠. 그것은 일치가 아니고 혼합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같지 않은 공감대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같은 것이라야 공감대가 형성이 되죠. 그래서 성경의 기록 목적이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감으로 주어졌죠. 영감으로 주어졌는데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교리예요.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 목적에 이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교리인데, 교리가 다르면은 그게 진정한 공감이 있을 수가 없게 되겠죠. 이 공감 능력이라고 한다면은 지적인 능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말을 하는데 근데 말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공감이 안 되죠. 우리는 성경에 공감을 해야 돼요. 이 성경 말씀에 공감을 해야 됩니다. 성경이 이제 우리의 생명이고, 성경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된단 말이에요. 지침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죠. 바울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바울이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인데 왜 또다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것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10절에 그것이 뭐냐? 10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그를 알고 그의 부활의 능력과 그의 고난의 교제를 알아 그의 죽음의 본을 따르려 함이며, 이게 뭐죠?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잖아요.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 이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알기 위해서 자기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이것을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 구원받은 사람이 다 진리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한 공동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고 있는 지체들로서
우리는 성경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성경을 따르는 것이다. 그건 공감이란 그냥 무조건 동의해 주는 것, 동의해 주는 것. 내가 동의할 수 없지만 인정해 주는 것. 이걸 공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공감이 아니다. 이거예요. 누가 슬퍼 눈물을 흘리면 같이 눈물을 흘려야 하는데 왜 나는 눈물이 나오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이 공감 능력이 좀 부족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건 공감이 아니다. 이거예요. 사람은 짐승들과 같지 않아서 공감하지 않으면요 쉬 움직이질 않아요. 서로 마음이 같아지는 순간에 일어나는 현상을 가리켜서 공감이다. 공감. 공감의 그 사전적인 정의를 좀 찾아보니까 그 어떤 글에 표현된 생각이나 의견, 사건에 대하여 자신도 그렇다고 느끼는 감정을 공감이라고 합니다. 이 사전적 정의인데요. 여러분 짐승들을 갖다가 길들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먹을 걸 가지고 곡기를 끊어요. 재갈을 물려요. 그러면 아무리 힘이 센 짐승도 길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다르다. 어쩌면 사람의 마음을 얻기가 이 산을 움직이기보다도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만큼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참 어려워요. 인간 참 안 바뀝니다. 진짜 안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렇게 안 바뀌는 것, 이런 걸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내가 올 때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안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편단심, 주님이 일편단심이 되어 있는데 이 일편단심이 안 돼. 그러면 왜 인간에게 이런 마음이 문제가 생겼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공감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공감할 수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죠? 그 뒤로부터 참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생겨먹었다. 그 무엇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가? 마음이 하나 되면 움직여요. 마음이 하나 되면. 근데 이 마음을 같이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한계. 여러분, 같이 오랫동안 몇십 년 같이 살았어. 같이 산 부부예요, 부부. 근데 몇십 년을 같이 살았는데도 서로 공감하는 부분이 많지가 않아. 이제 너무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이제 얼굴만 봐도 어떤 생각을 하는지 좀 다 알아요. 그러면 알면은 다 공감하느냐?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일방통행을 합니다, 서로. 이 성향이 너무너무 다른지라 공감하는 부분이 별로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더 성숙해지면 좋으련만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렇지가 않다. 서로 경험하는 것이 달라요. 살아온 방식이 달라요. 생각하는 것이 달라요. 공감하는 부분이 많지가 않아요. 사실 이 마음을 탁 터놓고 얘기하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부부간이라도. 그냥 밥 먹고 일하고 잠자고. 마음의 생각이 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른다. 여러분, 공감 참 쉽지 않은 겁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 믿고 사니까 잘 되겠지. 잘 되겠지. 그리고 서로 공감해야 할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너무 막연한 거예요. 하나님 믿으니까 잘 되겠지. 사람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사람이 고생하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그러는데, 사는 게 다 고통인데, 왜 당신만 그렇게 유별나냐고. 이런 식의 이 태도를 자꾸 보이니까, 그 말을 해봤자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안 통해. 소통이 안 된다, 이거. 그러면 저 인간하고는 말이 안 통해.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온다, 이거. 차라리 개새끼하고 얘기하는 게 낫지.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오늘날에 지금 어때요? 집집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거야. 마음이 공허하고요. 이 삶의 무게에 이 짓눌러 막 이렇게 힘들어할 때 그걸 갖다가 남편에게 탁 얘기하면 왜 그래? 믿는 사람이 돼가지고 말이야. 왜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이게 부부간에도 이 소통이 잘 안 돼요. 믿는 사람들, 믿는 부부라도 그렇다 이거야. 그러니까 오늘날 이 현대인들은 여러분 트라우마가 없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공감이 안 되는 삶이 계속 되다 보니까 이제 트라우마가 생겼어. 대화에 대한 트라우마. 세월이 참 많이 지났는데도 너와 마음을 공유한다는 것이 마치 앞에 큰 벽이 있는 것처럼 어려워요. 좀처럼 이 원활한 소통이 잘 안 된다. 하나됨이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니까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각이라.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각을 품는다면 그것이 교회가 되었든 가정이 되었든 사회가 되었든 문제가 없겠죠. 그러면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 생각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과연 이 생각을 어떻게 얻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각. 이 생각을 어떻게 얻느냐? 이 생각은 바로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바울과 그의 동력자들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다고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과 그의 동력자들이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그들은 서로 공감하고 있었다. 서로 소통하고 있었다. 하나가 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바로 그리스도의 생각은 그분이 말씀하신 성경에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얻으려면 성경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성경을 공부하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하라. 여러분이 그냥 성경을 그냥 읽지 말고 성경을 올바로 나누어서 어디에 무엇이 있고 그 말씀이 또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그것을 성경에서 찾아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될 때 여러분은 비로소 공감하는 능력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공감하는 능력을 배양해 나가야 돼요.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이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그 은사주의자들이 있잖아요. 은사주의자들이 그 대형교회는 큰 집회가 있으면 어디 뭐 기도원을 간다든지 어떤 집회에 가면은 큰 차를 수십 대로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쫙 가죠. 가서 뭐 은사 체험을 한다고 그래요. 뒤로 넘어지기도 하고 뭐 별짓을 다 합니다. 그런 다음에 딱 돌아올 때 보면은 뭐 은혜 받은 것은 무슨 은혜를 받아. 돌아올 때 보면 아는데 서로 좋은 자리 차지하고 앉으려고 서로 앞다투어서 버스 타려고 이런 모습을 보인단 말이에요. 소통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뭐 기도원 가가지고 집회 가가지고 뭐 이 공감 능력을 배양한다. 전부 거짓말이에요. 성경에서 찾아야 돼.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경에 대한 지각이 열리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은 성령의 인도함이 없이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게 되고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으면 다른 생각들이 다 사라져요. 정말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느끼게 된다. 여러분 같은 경험을 해보지 않는 사람이 서로 공감한다는 건 너무 어렵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느끼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와 같은 공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당해보지 않는 고통을 어떻게 느낄 수가 있겠어요? 같은 마음이 아니면 공감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공감하기 위해서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 바울은 주의 말씀에 공감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한 말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느니라. 너희도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어라. 따라서 우리는 성경에서 공감하는 능력을 찾아야 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배양해 나가야 된다. 공감을 위해서는 마음의 일치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같은 생각, 여기 2절에 보니까 같은 생각이 나오죠. 같은 생각, 같은 사랑, 같은 영, 같은 믿음, 같은 교리, 같은 것을 계속 강조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 생각과 마음이 우리 주님과 일치하지 않으면 온전한 신앙생활은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공감은 우리 삶의 필수다. 이게 필수. 사람들과 갈등이 있을 때, 가족들과의 그 갈등이 있을 때 성경을 통해서 모두가 그리스도의 생각을 얻고 그것을 몸에 익히면은 그 문제들은 해결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뭐냐? 첫 번째 사랑이다. 이게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움직인다. 이게. 흔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말을 하곤 하죠. 그죠? 그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말을 하는 사람들이 사랑의 하나님과 공감을 하고 있느냐 하면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예? 내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에 공감하기만 하면 우리가 그토록 원하던 우리의 삶이 치유가 일어난다. 예? 회복이 된다. 그걸 하나님과의 사랑에 공감을 하게 되면 구원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용기가 생기고 도전이 생기고 열정이 생기고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난다.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기적같이 일어나 버린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공감되면 우리가 그토록 원해도 잘 되지 않았던 치유와 변화와 열정이 일어나게 된다.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단어와 수없이 많은 진리가 담겨 있지만 한마디로 이것을 전부 다 압축을 내버리면은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누가 이 우주를 창조하신 그리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그 크고 놀랍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알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더욱이 그분의 마음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피조물인 우리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가장 깊은 본심, 그 마음을 우리 안에 드러내고 계시해 주시려고 그것을 또 알게 하시려고 기록하신 게 바로 성경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놀라운 선물 중에 하나가 바로 성경이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의 깊은 이 본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그 마음을 열어서 기록해 주신 말씀인데,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기록해 놓으신 이 역사 가운데 크고 작은 이 사건들이 그분의 마음을 그냥 구체적으로 드러내신 것인데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좀 하고 싶어서 우리에게 그 자신의 생각을 좀 보여주고 싶어서 자신의 마음을 좀 보여주고 싶어서 그래서 그토록 많은 기록들을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것을 압축하면 뭐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이 마음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자, 아담 이후로 이 세상이 어떻게 돼버렸죠? 아담 이후로 이 세상이 죄악된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버림받고 더럽고 타락한 세상,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려버린 채로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그분의 온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에 태어났던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많은 찬송을 받는 분이 있다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불교는 옛날에 이 불교는 노래가 없었어요. 그냥 목탁만 두드리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불교도 찬불가를 만들죠. 자, 예수님을 막 찬양을 하고 그러니까 그들도 이제 따라서 이제 찬불가라는 거 만들어 가지고 부처를 찬양하고 있어. 예? 비교할 수 없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러면 어느 정도 등급으로 매긴다면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 이 공감 능력이 좀 부족하면요, 사회생활을 할 때 뭐 특히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 중에 공감 능력이 좀 부족하면 막 그것이 스트레스가 돼요. 그러면 스트레스는 결국 병이 생기죠. 병이 생긴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공감이 결핍되면은 어디 뭐가 걸리겠습니까? 영적 질병에 걸리죠. 영적 질병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께서 사랑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사랑을 우리와 함께 공유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공유하고 싶어 하신다. 그래서 강조하는 것이 같은 생각. 예? 같은 생각. 무슨 같은 생각인데 무엇을 같은 생각으로 가져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 그래서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빌립보서 2장 5절이죠.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각이라.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녹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러한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다 마치시면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해 주신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이 있다. 예. 거기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 다 암송하고 계시겠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시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가 이 사랑의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기 직전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도다 라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도 가라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죽을 만큼 사랑을 해서 너희에게 내 생명을 주었다. 그러므로 너희도 가라. 가서 모든 민족을 가르치고 침례를 주고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 모든 구속사역을 이루신 주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는데 그게 뭔가 하니 가서 모든 민족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로마서 5장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이라. 성령에 의해서 부어졌어요. 예? 그럼 우리의 주님이 부끄럽지가 않은 이유가 뭔가 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 사람들 간에 이 공감은
스스로 이게 배양을 하면 서로 공감할 수 있어요. 예, 그러나 하나님과의 공감은 이게 스스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좀 달라요.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의 공감은 나에 의해서가 아니고 성령에 의해서 공감하게 된다. 왜냐하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분이니까. 성령님은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어마어마한 복,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하시려고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주셨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시는데, 그래야만 우리가 주님 마음에 공감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공감이 안 돼요.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공감이 안 돼요. 거듭나야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 마음을 알 길이 전혀 없어요. 아무리 성경을 공부를 해도 성령님이 아니면 하나님 마음을 알 길이 없어요. 성경이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면 반드시 그 마음을 알게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이시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만 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이 말씀을 입증해 주는데요. 사람의 일을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의 영이 아니면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모르느니라. 하나님의 깊은 것들, 하나님의 깊은 것들은 하나님의 일,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통찰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려고 그분이 우리 마음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무엇을 하려고? 공감하려고, 소통하려고, 함께하려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인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일은 성령이 안 오시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야.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만 이 일이 가능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라, 이런 명령을 내렸던 겁니다. 무엇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과 공감하게 하는가? 두 번째는 성령입니다. 성령님. 그러나 제자들의 관심은요, 어디에 있었느냐? 성령이 임하는 것에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 이 제자들의 관심은 이스라엘의 왕국이 임하는 데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직전에, 성천하시려고 하는데 바로 그 직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주여, 이때에 이스라엘의 그 왕국을 다시 회복하시겠나이까? 이런 질문을 한다. 그러면 이들은 주님과 함께 했어요. 쭉 3년 6개월을 함께 하면서 부활하신 후에도 주님과 함께 했지만 이들은 공감하지 못했어요. 예? 이들은 주님의 생각을 품고 있지는 못했어요. 주님의 답변은 뭐였어요? 바로 성령이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는 거였어요. 그 왕국에 대한 것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것보다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너희가 능력을 받을 것이다. 예? 이전에는 너희들이 말씀대로 살 수가 없었지만 이제는 너희가 들었던 말씀, 그 말씀으로 살도록 성령께서 오신다. 그러면 너희가 능력을 받게 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될 수 있다. 이것이 누구의 마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이 말씀을 품어야 됩니까? 안 품어야 됩니까?
품어야 되는 거죠. 누가 주의 마음을 알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죠.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에겐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 사랑을 실행해야 된다. 이거.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단 말이에요. 그 사랑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그럼 뭘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컴퓨터를 부팅을 해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려면은 뭐가 있어야 돼? 전기가 들어와야 되죠. 전기가 들어와야 하듯이 우리가 가진 사랑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게 되면 그분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돼요. 그분의 갈망이 내 갈망이 돼요. 이전에는 내 자아가 요구하던 그야말로 미친 마음과 미친 생각으로 육신의 정욕으로 살았던 내가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게 된다. 굉장히 성경이 보면요.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완성하신 복음으로 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능력이 이 땅 모든 민족에게 잊힘받지 않고 바로 여러분을 구원한 것처럼 그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현실이 되어서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이룰 수 없는 그 일들을 성령을 통해서 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결론이 뭐냐 이거예요. 모르시겠어요? 그분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함께 하고 싶어요.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이 세상뿐만이 아니고 오는 세상에서도 영원 세상에서도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겁니다. 지금은 이제 주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 함께 하시고 이제 앞으로는 실제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늘 함께 하면서도 공감이 안 된다. 공감이 안 돼. 소통이 안 된다. 그러면 그보다 힘든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늘 함께 하면서도 한 집에 한 이불 덮고 사는 이 부부간 소통이 안 된다. 그럼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여러분? 남도 아니고 부부간인데 이게 소통이 안 된다. 여러분 소통이 안 되는 가정이 의외로 너무 많아요. 자, 이처럼 주님과 함께 하면서도 소통이 안 되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 이것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는요, 나를 지으신 분만이 정확히 아시는 거예요. 누가 나를 압니까? 나를 지으신 분이 알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 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잘 몰라요. 나를 디자인하신 분이 누구예요? 나를 디자인하시고 나를 지으신 우리 주님께서만 나를 가장 잘 아셔. 또한 내게 무엇을 주셔야 내가 만족을 할 수 있는지 그분만이 아신다는 거예요. 나도 사실은 잘 몰라.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공감은 하나님의 방식으로만 이루어진다.
여러분 그 연어라는 물고기 있어요. 이 연어는 자기가 태어났던 곳으로 되돌아와요. 그곳에서 그 강을 거슬러서 올라와서 그 시내를 거슬러서 쭉 올라와요. 올라온다 이게. 끝없는 투쟁을 이제 멈추고 더 이상 무엇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거기서 알을 낳죠. 거기서 자기 생애를 만족한 채로 몸뚱어리가 만신창이 되어도 피하지 않고 거기서 자기 생을 끝내는 이 설명할 수 없는 희귀성 이 물고기 연어에게 담긴 그 신비한 그 비밀처럼 우리의 본향으로 향하는 여정,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은 무엇으로도 채워질 수 없고 어떤 것으로도 주저앉힐 수 없는 무엇으로도 만족이 안 되는 갈망을 주셔서 결국은 나를 부르셨던 그 하늘의 본향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소원이 다름이 아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하시기 위해서요. 예? 결국 우리 몸이 연어처럼 찢겨도 온갖 시련과 역경을 당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려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그곳에 도착하게 하시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날을 우리가 소망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하나님이 없는 나는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던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다른 말로 임마누엘. 임마누엘 뜻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영으로 함께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그분과 공감을 해야 되겠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서 야 이제 나와 함께 공감하자 그러고 계시는데 근데 우리는 왜 주님과 함께 공감을 하지 못합니까? 왜 공감이 안 돼요? 그건 나를 위해서 살기 때문이에요. 나를 위해서만 사니까 나의 만족이 나의 기쁨이 주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아니면 만족할 수 없는 존재예요. 이제 달라요.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한 사랑의 교제를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어. 주님이 우리를 보면 우리가 그분의 기쁨이 되고 그분의 즐거움이 되고 우리는 그분을 보면 그분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그분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그분 안에 있으므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사랑의 미래를 나누시려는 우리 주님과 공감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죠? 공감해야 되겠죠? 네. 공감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무엇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가? 바로 나의 목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두 번째는 성령 하나님이세요. 세 번째는 나의 목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잘 표현한 성경은 아마도 시편 23편일 거예요.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고 내가 부족함이 없다. 주님과의 공감 능력은 바로 이거예요. 내가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에 있던 메마른 광야에 있던 결코 나는 부족하지 않다. 왜?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내 영이 그분 안에서 기뻐하고 내 영이 그분 안에서 그토록 바라는 분이 주님이시기에 내가 만난 그분, 내가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이런 행복을 누리게 되었다. 생명을 다해 사랑할 대상이 있는 사람처럼 행복한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자기 생명을 다해서 사랑할 대상, 그런 사랑이 존재할까요, 여러분? 요즘은 부모 자식 간에도 그 사랑이 존재하지 않더라고. 목숨을 바쳐서 사랑할 대상,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는 그 누군가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행복한 사람이 아니겠어요? 하나님 아니고는 목숨을 바쳐서 사랑할 대상이 없어요. 그분은 변하지도 않으시고 부족하지도 않으시고 배신도 않으시고 영원히 사랑해 줄 그런 대상, 하나님 외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공감하지 않고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어요? 인류 역사에 가장 완벽한 환경에서 생활했던 아담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담은 그 좋은 환경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이때부터 인간은 하나님과 공감할 수가 없게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데 인간이 변해버렸어. 그래서 그 사랑을 공감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풍성한데, 그런데 그게 공감이 안 된다. 여러분, 이 공감이 억지로는 안 돼요. 여러분, 억지로 안 돼요, 공감. 내가 공감해야지 그런다고 공감 안 돼요. 사람이 물질로만 된 것이 아니라서 아무리 사람을 몸을 묶어 놓더라도 마음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마음이 공감이 안 되면 함께 할 수 없는 거죠. 예? 이게 인간의 불행입니다. 에덴처럼 완벽하게 조성해 놓아도 서로 마음이 공감하지 않는다면 이거 비참한 거죠. 인간과 인간의 소통도 이러할진데 영이신 하나님과의 소통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 만약 우리가 그것을 공감할 수만 있다면, 그토록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공감이 일어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만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정이 내 안에서 공감된다면 무엇이 나를 주저앉혀 놓을 수 있을까요? 문제는 아무리 설교를 듣고 아무리 공부를 하고 아무리 기적을 봐도 내 안에 공감이 안 일어난다. 그 숱한 설교를 듣고도 끝없는 용서를 매일매일 받고 살면서도 마음이 공감이 안 돼. 아담이 범죄한 후에 영이 죽어버린 인간의 마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의 마음, 에덴은 변한 게 없는데 무엇이 변해버렸습니까? 마음이 변해버렸어요. 공감할 수 없는 마음, 결국은 쫓겨날 수밖에 없었죠. 쫓겨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저주를 받았죠. 그래서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살 수 있는 버림받은 인간의 상태. 그때부터 땀을 흘려서 땅을 읽으면 읽을수록 뭐가 나오죠? 아무리 읽어도 나오는 게 뭐죠?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낼 수밖에 없는. 땅만이 아니에요.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인간도 흙이죠. 아담아 흙이단 말이에요. 이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 마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공감할 수 없는 저주받은 상태로 역사가 이루어져가는, 사람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한탄을 하셨어요. 성경은 이처럼 인간에 대해서 배타적이에요. 얼마나 배타적인지 아세요? 얼마나 배타적이냐면 누가복음 9장 23절과 24절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9장 23절과 24절. 자, 누가복음입니다. 또 그들 모두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으면 구하리라.
자, 주님을 따르는 것은요, 이 말씀에 공감하지 않고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너무 배타적이지 않아요? 그죠? 주님은 네가 나를 절대적으로 온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지 않는 한 너는 나를 따를 수 없다. 이것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배타적인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그 무엇이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방해하거나 취소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을 로마서 8장 38절로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8장 38절.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38절, 로마서 8장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 일들이나 다가올 일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못 떼어놓는다. 아무도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무도 떼어놓을 수 없는 사랑.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그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절대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를 사랑했기에 너도 나를 이처럼 사랑해라, 이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다. 그러면 너도 나를 이렇게 사랑하라.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사랑이 아니라면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사랑을 함으로써 하나님과 한 마음으로 공감을 이루고요,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여러분, 창세기 22장 11절과 12절로 가보면요, 거기에는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그를 불러 말하기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더라. 그가 말하기를 네 손을 아이에게 대지 말고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나는 이제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아노라 하더라. 우리 주님께서 온 세상에 이 사랑을 바로 이것을 알리고 싶어 하셨어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공감,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죽이지 못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갈보리에서 자신의 아들을 채찍에 맞게 하시고 몸이 찢기지게 하시고 조롱과 멸시를 받고 머리에 가시관을 눌러서시고 손과 발에 못을 받게 하시고 옆구리에 창이 찔렸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피조물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일어나 버렸어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버림받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 누구 때문에? 우리들 때문에. 그때 하나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차마 아들의 죽음을 볼 수가 없어서 3시간 동안 얼굴을 돌려버리셨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지고 땅에는 지질이 일어났어요. 고통 중에서 마음의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은 없어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죽음에 내어준 고통, 육체의 고통보다도 영혼에서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일어났던 사건, 그것으로 바로 우리 쓰레기 같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같은 일을 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때 아들과 아버지의 공감은 어떠했을까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공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주님의 모습은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서 떨어졌어요. 가능하시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이거예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아들의 기도였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버리는 기가 막히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 일이 무엇 때문인가? 바로 여러분 때문이고 바로 나 때문이고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 누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아들이 아니고서는 누가 공감하겠어요? 우리의 마음을 천갈래 만갈래 찢는다고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아버지와 아들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한 마음으로 공감하시게 하기 위해서 공감하시려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이제 아들이 되었다면 이렇게 하나님과 공감을 하십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의 공감, 타락한 아담의 타락 이후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게 만들었던 아브라함이에요.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이 감동하셨어. 너무너무 감동하신 거예요. 그래서 급기야 갈보리 십자가에서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삼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속할 자격을 가지신 유일한 그분, 죄가 없으신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어요.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한 사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 누가 공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고서는 누가 이것을 공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과의 공감을 이루는 일이야말로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한 마음이에요. 같은 생각이에요. 같은 사랑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는 왕이 되는 것보다도 그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시편 27편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주께 바라던 한 가지 일 그것을 내가 구하리니 곧 내 생애의 모든 날 동안 주의 집에 거하며 주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과 그의 성전에서 아뢰는 것이라. 여러분 다윗의 상황은요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었어요. 쫓기는 도망자 신세였어요. 그런 기가 막힌 상황에서 내가 주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내가 구하리니 그게 뭐냐예요. 내 평생 주의 집에 살면서 주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었다. 여러분 이게 공감이에요. 이게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다윗과 같은 극한 상황에서 여러분이 이러한 한 가지만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병들어 죽게 된 그 순간에 내게 한 가지 소원이 있다. 사면 초가와 같은 그 순간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기보다 더 강렬한 열망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도 더 한 가지 더 큰 열망이 내게 있습니다. 그것은 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주의 말씀을 사랑해서 그 말씀 안에서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을 찬송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고난의 길을 걷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님을 가장 높여 예배하는 것입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싶습니다. 그것만이 나의 한 가지 소원입니다. 바로 다윗이 이러했어요. 이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주님을 노래한 다윗이야말로 하나님을 감동케 한 그 마음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주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그래도 알아먹지 못하는 죄인들을 위해서 주님은 몸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과 공감하면서 한 마음이 되어서 영원히 주와 함께 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믿는 자는 모두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공감하는 아들들로 세워주신 거예요. 아들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아들들이 아버지와 소통을 안 하면 누구와 소통을 합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더욱더 주님과 공감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